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16장 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16장 3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읽을 때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늘 성전을 출입할 수 있는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도록, 또 전한 자의 입술을 주장하사 온전히 주의 마음과 뜻만이 전달되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요즘 세상살이가 어떠세요? 자, 지난달 또 이번 그러니까 지난달 저지난달 역대급 수출을 했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그 한 달 사이에 최고의 수출을 하고, 그래서 어, 엄청 돈을 많이 벌었대요. 어, 근데 어떠세요? 좋죠. 좋아요. 엄청 돈 많이 버는데 피부에 와 닿으세요? 어, 참 이게 뉴스에서 나오는 그 소식하고 현실은 참 녹록치 않습니다. 지금 한참 그 AI 때문에 굉장히 뜨겁고 그 중심에 또 우리나라가 있는 거, 그것도 참 감사해요. 근데 어 그걸로 인해서 앞으로 세상이 더 음, 좋아지겠다, 내 삶이 더 좋아지겠다, 그런 생각은, 일단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AI 그 전문가들한테 이 인터뷰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100명에게 물어봤는데 어, 앞으로 미래에 아이를 낳을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이를 낳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실제 AI 전문가들한테 물었는데 그 중에 85%가 85% 이상이 자기는 낳지 않겠다. 지금 한참 AI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한테,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들 전문가의 생각이죠. 많은 것들이 대체가 되고 또 이걸 주도하는 분들이 새로운 직업이 또 생겨날 것이다 하지만 그 새로운 직업에 어찌 보면은 그 어느 정도 위에서 이제 지식이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 새로운 지식이 또 장이 열리지만, 그렇지 못한 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AI 피지컬, 이제 AI가 곧 로봇인데
많이 이제 대체가 된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이것 때문에 또 시위도 일어나고 실제로 있습니다. 자, 아무튼 뭐 우리나라 지금 여러 가지로 참 좋아 보이지만 실제 현실에서 더 많은 사람들은 그걸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또 그 속에 이 중동 전쟁이 이제 휴전되고 끝나는 줄 알았더니 또 여전히 불안한 거. 이게 이제 다른데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하고도 다른 게 중동 전쟁은 우리나라 물가하고도 긴밀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튼 이 세상의 난리의 소문, 전쟁의 소문, 또 기후도 여전히 위기고, 우리나라도 지금 한쪽은 폭우고 같은 쟁일 때 또 한쪽은 극심한 가뭄이 있고, 그러니까 정말 지금 뭔가 AI 들떠 있지만 실제 현실은 녹록치 않은 이와 같은 어, 상황. 그리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여러분 밀가루부터 시작해서 생필품 가격이 지금 어, 줄줄이 또 오르고 있는데, 자, 너무 제가 설교 초반에 어,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염려를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설교 제목에 뭐가 나왔어요? 불안과 염려라. 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뭔가 유토피아 같이 참 좋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광야 같은 세상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도 아마 역사상 사람들에게 불안과 염려가 없었던 시대가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 또 불안과 염려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사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누구나 좀 크기는 다르겠지만 불안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쩌면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불안과 염려,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가?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 불안과 염려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가? 이번 8월 한 달 동안은 이 광야의 이스라엘, 이 광야에서 살아간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또 어쩌면 지금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광야의 이스라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잠깐 요약을 하자면 이래요. 우리가 출애굽할 때 너무나 잘 알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 오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막 건넜습니다. 쫓아오는 홍해를 건너는 거 얼마나 위대한, 참 놀라운 기적이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는데, 자, 그때부터 며칠이 지났냐면 3일이 지납니다. 사흘길 3일 딱 지났는데 물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들고 왔을 때 들고 온 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물이 떨어지고 또 사흘 만에 물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발견한 물을 먹을 수가 없는 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마라라 했는데, 여러분 이 한자어, 그러니까 중국어 마라하고 히브리어 마라는 뜻이 좀 다릅니다. 중국어 마라는 뭐예요? 마라탕이 뭐예요? 매운 거. 중국어 한자의 마라는 맵다라는 뜻이고 히브리어의 마라는 쓰다라는 말이에요. 쓰다. 뭐 맵고 쓰고 뭐 거기서 좀 비슷비슷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히브리어로 말하는 쓰다는 말에는 이게 단순히 쓴물이 또 몸에 좋죠. 근데 그 몸에 좋은 쓰다라는 말이 아니고 이 말하는 독성이 있는, 그러니까 이 물을 먹으면 병에 걸리는 그런 독이 있는 쓴맛이에요. 그러니까 몸에 좋은 쓴맛보다는 지금 이 말하는 독이 있어서 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뭐가 오죠? 갈증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폭염 앞으로도 이번 주 뭐 다음 주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데 물 많이 드셔야 돼요.
이 폭염에 물을 적게 먹으면 탈수와 열사병에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물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 또한 거기가 얼마나 또 더운 지역입니까? 그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나왔지만 갈증 때문에 당연히 원망을 하게 됩니다. 불평을 하게 되죠. 그리고 불안한 거죠. 가지고 있던 물 다 떨어졌어. 새롭게 발견한 물은 있는데 써서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불안 속에서 이제 원망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원망했을 때 여기 오늘 24절에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게 불안한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근데 진짜 마실 게 없는데 염려가 안 돼요? 아니, 마태복음 6장 25절하고 정반대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면 죄예요? 여러분, 죄 아니에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갈증 때문에 내가 지금 어, 불안하고 염려가 되니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합니다. 자, 그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하죠? 모세도 지금 이 상황은 꼭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합니다. 이 모세가 25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가 기도를 해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응답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응답이 실제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뭇가지 하나를 던졌는데 도대체 무슨 나무인지, 아마 이걸 과학자가 읽었으면 이 나무가 뭔지, 그 독을 해독한 나무,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어떤 나뭇가지를 던졌는데 갑자기 그 물이 쓴물이 단물로 바뀝니다. 여러분, 성경에 물이 바뀌는 건 이 나일 강물이 피로 바뀌는 사건, 이 마라의 사건, 그 다음에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 이 종종 있어요. 하나님은 이 쓴물을 탄물로 바꿔주세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물을 먹고 나가지고 좀 가다가 이제는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하나 만납니다. 근데 이 엘림의 오아시스에 보면 샘이 12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진 있으면 좋은데 오아시스가 큰 하나도 있지만 하나 군데군데 이렇게 작게 있는 게 12개가 있고 거기에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사막의 진짜 오아시스라고 정말 좋긴 하지만 장정만 이스라엘 백성이 60만 명이에요. 그 거기에 여자랑 애들까지 하면 최대 400, 최소 200만을 생각하는데 200만 명이 샘 12에 나무 70그루 있는데 그게 얼마나 풍족하겠어요? 그러나 이게 뭐예요?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잠깐의 평안은 누린 거예요. 이 잠깐의 평안을 누리고, 그러니까 거기 계속 있을 수가 없어요. 충분히 살 수가 없어요. 또 이동을 하는데, 자, 이동을 해서 시내산까지 갔는데 이제 며칠이 지났냐면 45일이 지납니다. 둘째 달 15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애굽에서 나오는 날을 1월 1일로 잡아요. 그래서 둘째 달 15일은 이제 한 달하고 보름이 지났습니다. 45일이 지났는데 이번에는 뭐가 떨어졌냐면 식량,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먼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말린 고기가 뭐든 하여튼가 먹을 걸 좀 싸가지고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뭐가 찾아왔을까요? 굶주림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갈증이 있었고 지금 이제 3일 지나서는 갈증, 45일 지나서는 굶주림이 찾아오니까 그럴 때니까 또 이 당연히 불안하죠. 점점 멀리 단지 다 떨어졌어요. 염려가 되니까 이제 또 원망을 합니다. 자, 이번에도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제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는 이 이슬같이 내렸는데 결국 내리면 약간 이제 굵은 밀가루 같은 거죠. 이 가시 같은 이렇게 작은 잣 같은 것들이 지면에 내리면서 만나를 줍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는 며칠부터 출애굽하고 며칠부터 왔어요? 45일. 한 달 보름 지나고 나서 이제 만나를 주어집니다. 자,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 성경은 왜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 이스라엘 그냥 역사 이야기인가요? 아, 이랬구나? 아니요. 이 속에 담겨 있는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거.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광야로 들어갔는데 이게 과연 이스라엘만의 이야기일까요? 그리고 물 떨어지 아니 엄청난 일을 경험을 했잖아요. 10가지 재앙도 경험하고 홍해도 바다를 밑을 걸어서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 떨어지니까 원망해, 먹을 것 떨어지니까 원망해.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참 믿음 없어, 믿음 없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손가락질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현실을 살아가는, 진짜 현실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생활의 염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현실에서는 불안과 염려가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했지만 불안과 염려가 없는 사람 간혹 있을 수 있어요. 젊고 또 부모님 재산 많고 자, 그럴 때는 뭐 불안과 염려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이가 들잖아요. 자,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아픈 것이 당연한 거예요.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도 안 아프다, 그게 비정상이에요. 별로 수긍들을 안 하시는데 저도 내가 허리가 아플 줄 몰랐어요. 나이가 드니까. 요즘 우리 와이프는 권사님들처럼 걸어요. 계단도 못 내려가요. 관절이 아파가지고. 내가 이걸 보고 다 어느 순간 건강이 한번 무너지면 사람들은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내가 병원 가서 또 예를 들면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그래도 요즘 초기암은 다 치료되죠. 거의 다 치료됩니다. 근데 그래서 내가 치료받고 수술받고 완치됐대요. 그런데 그럼 다시는 암에 안 걸릴까요? 여러분 여전히 재발할 수도 있고, 또 예전에 제가 이제 본 분은 그래요. 이 암은 치료가 되는데 다른 암이 또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거 생각하면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올까요? 다시는 전염병이 이 세상에 안 돌까요? 저는 또 언제든지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세상에 불안과 염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물질도 지금 이 주식 해가지고 뭐 은퇴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도대체 왜 신문 기사에 그런 걸 내는지 부럽게. 부부가 이번에 딱 그 해가지고 파이어족이라고 하잖아요. 은퇴를 딱 했다는. 그런데 그분들 그렇게 이번에 주식해가지고 은퇴하면 평생 불안 염려 없이 살까요? 제가 그분들에게 대해서 악담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안과 염려는 있습니다. 제가 하나 재밌는 걸 봤는데 우리가 세입자 집을 거둘 때 우리도 힘들어요. 근데 그러니까 임대를 주는 주인도 걱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대로 된 세입자를 안 만나면 진짜 힘들어요. 제가 미국에 살면서 이 엄격하게 이 신용도 체크하는 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가끔 가다가 불 지르고 간 사람도 있고, 여기에다가 완전 쓰레기장 만들어 놓은 사람도 있고, 해코지하고 간 사람들도 은근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주인도 마냥 속편한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이 세상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은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일반적인 모습에 불안과 염려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불안과 염려가 없는데 그게 믿음이지. 아유, 그런 은혜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보면 주님도 인정하시죠. 너희가 마음은 온유로되 육이 약하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가 연약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인정한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메시지를 줍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이렇게 나약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삽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죠. 은혜 아니면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그 은혜는 뭐냐면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두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했어요. 뭐죠? 세우시고 채우시는 거예요. 질서를 세우시고 비어있는 곳을 채우시는 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죄로 인해서 무너진 질서가 있다면 그걸 다시 세워주시고, 가정에서도 무너진 질서가 있다면 다시 세워주시고,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녀의 간에도 질서를 하나님은 세워주시고 채워주시더라. 이 채운다는 것이 꼭 물질만이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건강이 부족할 때 하나님이 내 건강을 채워주세요. 그게 회복이고 치유예요. 내가 문제 속에서, 관계 속에서 가끔 가다가 이제 아마 이게 현실로 와닿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그랬어요. 그렇게 착하게, 여러분 제가 아무리 삐딱선을 탔다 해도 근본적으로는 좀 착해요. 믿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모태신앙으로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이렇게 착하던 애가 이렇게 망가지고 속썩일 줄 몰랐다는 거죠. 우리 어머니 이불 뒤집어 쓰고 많이 우셨어요. 그런데 내 뱃속으로 난 자식도 내 뜻대로 되던가요? 안 돼요. 그런데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러면 어디 뭐 좋은 상담 선생님 만나고 선생님 만나면 될까요? 잠깐은 됩니다. 근데 계속 돈을 안 주면 그 선생님이 안 만나줘요. 그렇잖아요. 그 선생님이 우리하고 바짝 붙어서 계속 가면 고칠 수 있어요. 오은영 박사하고 1년 내내 그 집에 애를 맡겨가지고 키워봐요. 24시간 붙어있으면 아마 오은영 박사도 좀 힘들 거예요. 근데 아무튼 도움을 받더라도 그냥 받을 수 있나요?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세가 기도했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 신기해요. 기도에 능력이 있어요. 기도가 향기만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이 있다고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란 거예요. 채워주시더란 거예요. 무너진 질서를 다시 조금씩 회복해 주시고, 어느 날 내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게끔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자, 성경에는 하나님의 창조사에 보면 수많은 증인들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그 이름 자체에서도 나오는 나오미, 그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도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기쁨이란 뜻이에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뭐라고 부르라고? 마라라고 불러라고. 이게 히브리어로 내 인생은 쓰는 거예요. 몸에 좋은 쓴맛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쓴맛. 내 인생은 독을 먹은 인생이야.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분명히 룻기는 룻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저가 생명의 회복자가 되었다. 노년의 복령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나오미의 삶을 채워주시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것 말고도 여러 증인들이 있는데 또 그 중에 하나, 증인보다는 저는 이 시편 이 말씀 너무나 좋아합니다. 시편 107편 4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 시편에서 그죠? 같이 읽읍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할 때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거주할 성읍에, 그리고 이것이 기이하게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이에요. 우리를 채워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안과 염려를 느낄 때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 앞에 이것은 곧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기뻐하세요. 불안과 염려를 나는 절대로 불안하지 않아, 나는 절대로 염려하지 않아, 그렇게 뭐라 그럴까, 억지로 힘내시지 마세요. 불안과 염려가 찾아올 때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모세처럼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광야 사막길에서 내가 줄이고 목말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거든, 부르짖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우리의 인생에 좋은 것을 채워주신 것을 아까 뭐래요? 기뻐하신다. 이걸 좋아하세요.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창조 사역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채워주셨어요. 무너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잘못된 질서를 바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유해주시는 사역을 주님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 꼭 기억하세요. 불안과 염려할 때마다 내가 왜 불안해하지? 내가 왜 염려하지? 스스로 자책하지 마세요. 불안과 염려가 찾아올 때 걱정이 되면 대출 이자 내야 될 그날이 오면 염려가 되면 어떡해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어떡하냐고. 이번 달은 믿음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나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자, 근데 이 불안과 염려가 주는 교훈이 이것 말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또 깊게 묵상을 하셔야 돼요. 분명히 불안과 염려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는 있는 그대로 내보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불안과 염려가 또 하나 교훈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있는 본문 25절의 하반절에 보면 은혜를 주셨어요. 마라의 문을 단물로 바꿔 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 시험하신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26절에도 보면은 26절이 아닌데 16장 그 16장 4절 4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바로 밑에 있는데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물을 주시면서도 내가 시험하겠다는 말이 있고 만나를 주시면서도 내가 시험하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만나에 대해서는 다음 주 더 깊게 말씀을 묵상할 터인데,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시험하셨다는 거죠? 결국 주님은 거죠. 먼저 은혜를 주셨어요. 이 물과 만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를 주신 후에 믿음을 시험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받은 것 자체는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목적이 있어요. 믿음을 시험하셨다, 테스트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은혜를 주신 다음에 시험하신 거예요. 이 경우는 지금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전에 믿음을 확인하는, 믿음을 테스트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보니까 먼저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테스트하는 경우는 이렇게 처음 믿을 때, 또 우리가 말할 때 어린 믿음일 때는 하나님 분명히 이런 은혜를 좀 주시더라고요. 저도 처음 할 때는 이랬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나를 테스트하는 게 아니고, 어쩔 때는 은혜를 주시기 전에 먼저 믿음을 테스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거죠. 사르밧 가보 같은 경우는 먼저 주고, 그러니까 기름과 이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보여주신 다음에 엘리야한테 먹을 걸 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너희가 주면 마르지 않을 것이다,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아만 장군도 마찬가지죠. 낳고 난 다음에 목욕한 게 아니죠. 어, 너가 가서 목욕을 먼저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테스트하든 아니면 먼저 믿음을 테스트하고 은혜를 주시든 이 둘 다 핵심은 뭐냐면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이 결국 믿음의 테스트라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25, 26을 보면 법도, 율례, 계명, 규례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거 다 요약, 한 단어로 딱 요약하면 뭐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가, 이 테스트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만나에 대한 말씀의 테스트는 이제 다음 주 좀 우리가 하고, 요약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불안과 염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분명히 이와 같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과 염려를, 내가 불안과 염려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해야지, 이것만 알고 있어서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한 것을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방해라는 말이 있고 저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해라는 것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방해라고 하고, 저해라는 단어는 어떤 것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아서 손해를 입히는 것을 저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방해하는 것과 믿음을 저해하는 것이 좀 차이가 있어요. 저해는 뭐예요?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을 저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 또한 불안과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과 염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돼요.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이것만 알고 있어서는 믿음이 자라지를 못하게 되고, 믿음이 자라지를 못하게 되면 그게 곧 죽은 믿음이라 하나님의 은혜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험은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 믿음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광야의 1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했어요. 구원도 체험했고 능력도 체험하고 은혜도 받았어요. 그러나 결국 그들의 믿음의 시험을 나중에 통과하지 못했을 적에 그들은 광야의 뼈를 묻는 세대가 되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결국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하고 계속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받았어요. 만나를 그래도 계속 주셨잖아요. 40년 세월 동안
은혜는 받았어요. 그러나 정말 기초적인 은혜만 받으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테스트를, 믿음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래요, 물을 주셨어요.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양식을 주셨어요. 그게 뭐죠? 그냥 우리의 육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목마르지 않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참된 목적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진짜 목적이에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병도 나음을 입고, 근데 제가 그랬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병이 낫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던져요. 그때 한번 병 고침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다시는 병이 안 걸릴까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도 그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언제든지 다시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다시 또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냥 거저주는 은혜로 건져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보여주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믿음은 조금이라도 성장을 해야 됩니다. 성장하지 않는 것은 곧 그게 죽은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은 크게 성장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작게 성장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래도 믿음은 조금이라도 성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거 하나라도 이제는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믿음이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이 천국장이죠. 발음 잘해야 되죠.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한 천국장인데, 거기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 거기에 이 그 가시덤불 비유 속에 나온 것이 뭐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거기서는 세상의 염려라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결실하지 못한다. 무엇을 결실하지 못하죠? 아까 마태복음 13장은 무슨 장이라고요? 천국장.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합니다. 내가 세상의 염려를, 그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 염려를 걷어내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룰 수 없어요. 늘 불안한 거예요. 늘 염려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암에 걸릴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저는 암에 안 걸릴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왜 암 걸리면 이렇게 예배 인도하기 어렵잖아요. 어. 병원 수술해야죠. 저도 진단 받으면 수술하고 입원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저를 지켜주실 거예요. 나는 성전 출입할, 내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성전 출입할 수 있기를 늘 기도하기 때문에 보호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뜻이 아니라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죠? 근데 제가 뭐라 했어요? 걸리면 보험금 타고 고쳐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만약에 안 나오면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과 염려 속에 저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다고 늘 고백합니다. 그런데 또 그 고백을 하지만 그렇다고 이 세상의 불안과 염려 때문에 계속 거기에 빠져 살지는 않습니다. 어, 세상이 요동을 쳐도 하나님 이미 말씀하신 거 그냥 오늘 나는 나의 일을 합니다. 불안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란과 미국 전쟁이 불안하죠?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트럼프가 가서 만나가지고 단판 지을 수 있어요? 그건 그거예요.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 이 땅에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고 나는 오늘 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녀가 속을 썩일 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으면 볼 때마다 열받아서 못 살걸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울면서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줄 거라고 확신을 하니까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결코 망하는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하나 가지고도 계속 기도하면 세상 사람들은 난리가 나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이 씨 뿌리는 비유와 함께 여기서는 이제 생활의 염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오늘 이 말씀을 이게 두 번째 교훈이에요. 불안과 염려에 대한 두 번째 교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뭐 술 취한 방탕함을 일단 건너뛰고 오늘 주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날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도 있지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적인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활의 염려, 하나님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에 내가 순종하겠다, 그 믿음, 그 시험을 내가 통과하지 못하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저해가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시 덫에 걸릴 수 있습니다. 내가 늘 질병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는 삶을 살아요. 어느 날 덫에 걸립니다. 내가 물질 때문에 늘 불안하고 염려한 사람을 살아요. 정말로 그 물질의 덫에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과 염려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동기가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뭐죠? 도대체 왜 오늘도 여러분 교회에 오셨어요? 저 보려고 온 건 아니죠? 혹시 저 보려고 오신 분은 없으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머리도 안 심어요. 너무 아니, 교회에 목사 보러 온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뭐 하러 온 거예요? 좋은 말 들으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오는 겁니다. 나는 예배를 통하여서 저도 예배 인도자지만 저도 예배자예요. 매 주일마다 하나님이 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건강도 지켜주시고 내 가정도 지켜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당연히 염려되죠.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줄 아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먹을 걸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마실 걸 주시고 입을 걸 주시고 내가 이 세상에 느끼는 불안과 염려를 하나님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실 걸 저는 믿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어찌 보면 예배드리는 이것이 가장 작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 하나 순종하고 붙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기도하는 게 뭐예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성전 출입할 수 있는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 그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현실에 따라서 늘 불안과 염려로 잠시 중단할 수도 있는 그런 거 말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 신명기 8장 말씀, 신명기 8장 2절 4절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냥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를 주셨어요. 증거. 이 신명기가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 설교인데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계 역사가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그 광야에서 물이 쏟아서 먹고 살았다는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게 있으면 그곳이 광야예요? 광야는 그런 게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근데 중요한 거, 이스라엘 백성이 어찌됐든 그곳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40년을 사는 날 동안 굶어 죽지 않았고 목말라 죽지 않았고 의복도 헤어지지 아니했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의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지 않도록 늘 채워주십니다.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그 시험을, 이스라엘 백성도 만약에 그때 그 시험을 통과했더라면 어딜 갔겠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통과를 못했어도 은혜는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했던 여호수아 갈렙만은 들어갔고, 아니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 같다, 현실 앞에서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혀가지고, 불안과 염려죠. 들어가면 우린 다 죽는다. 그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광야에서 죽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불안과 염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또 하나는 이 불안과 염려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성전 출입할 수 있는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 안에 참 많은 것이 들어있다 했습니다. 단순히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기력, 마음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주를 예배하는 이 예배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성전 출입할 수 있는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불안과 염려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러나 불안과 염려가 내 믿음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 들은 말씀 붙잡고 어느 쪽에 가까우든지,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쪽에 가까우면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고, 그래도 내 믿음이 내가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 내가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결실하지 못한 그와 같은 어리석은 선택과 길을 걷지 않도록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각자 지금 자신의 믿음과 상황에 따라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지난 7월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매달, 매 한 주 한 주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족들 건강도 지켜주시고 갑작스러운 일, 화급한 일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내가 그 은혜로 삽니다. 그 은혜로 삽니다. 아버지, 또한 그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말씀을 신뢰합니다. 아버지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때가 되면 높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불안과 염려, 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고생의 성도들, 몸의 연약함 속에 불안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아버지 사람들도 있고, 물질에 대한 염려로 오늘 일하지 아니하면 한 주를 살 수 없다 불안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아버지, 마음의 염려와 걱정으로 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아버지, 그 저들에게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믿음의 은혜를 주옵소서. 믿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성장하게 하옵소서. 감당할 만한 시험 외에는 허락하시지 아니하시고, 감당치 못할 점에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불안과 염려를 또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이 광야 사막길과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세워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랑하는 거성의 성도들 그와 같은 은혜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도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불안과 염려로 인하여 믿음이 가로막혀 하나님 나라를 결실하지 못하는 성도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둔하여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없고 멀리하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붙잡고 사랑합니다. 또한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그 믿음이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또 믿음을 더하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과 염려에 파묻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건져내 주옵시고 그 손 붙잡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